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그에게 있는 것을 보니라. 노인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물이 있어 우리가 보리고 나와 당신의 종과 당신의 종 우리가 함께 한 소년의 공주의 양식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모든 일이 부족하니라.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하여 밤새도록 저주하다가 새벽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예,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조금 회개망측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맨 위로 올라가서 1절에서부터 보는 것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집안인데 그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맞이했느냐?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첩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행음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남편을 떠나서 아예 그 본인의 그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잘 설득하여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유다 베들레헴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첩의 아버지가 다행히 이 레위 사람을 잘 반기고 3일간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잘 머물렀습니다. 넷째 날에 이제 내가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가자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 장인이 하루 좀 더 있으라고 머물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머뭅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넷째 날 이제 다시 떠나려고 했는데 장이 또 다시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조금 더 있다 가게나, 더 먹고 마시고 몸을 좀 더 쉬고 가게나. 그래서 또 그 하루를 더 머뭅니다. 다섯째 날이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또 이제 또 다시 붙잡습니다. 좀 더 먹고 마시고 좀 더 쉬다 가시게나.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머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선 또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는데 오늘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이제 집을 떠난 겁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늦은 시간에 나온 사정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날이 저물었고요. 숙박을 해야 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에요. 가까운 곳에 이제 여부스라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거기는 이방인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자기 민족이 다스리는 그 자기 백성의 성읍,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 기브아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도 레위인을 영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곳을 얻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이 묻죠.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를 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그 노인께서 이분을 선대하여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비류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불량배들, 깡패들,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좀 이상한 상황으로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것을 그러한 보물이든지 뭐 그러한 먹을 것이든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새로 이 지역에 들어온 사람을,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한글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그 남자들과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시대, 이 당시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를 아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은 첩을 두고, 그리고 또 그 첩은 또 행음하고, 그리고 또 멀리 또 도망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은둔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데리고 돌아오는데, 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 민족이 있는 그 성읍을 들어갔는데 그곳에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 여기 새로운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하니, 이게 참 도대체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그러한 스토리가 지금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노인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그래도 이 손님을 어쨌든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그대로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여기 첩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임의로 해라.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무리가 이제 듣지를 않죠. 듣지를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요, 그 첩을 무리에게로 이제 붙들어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강간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이 여인이 이제는 겨우 자기 힘을 내서 그 집으로 동틀역에 겨우 이제 와가지고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까지 이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겠죠. 자,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 같이 한번 보셔서 27절부터 30절까지.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침에 레위인이 집에 가려고 집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동물을 내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여인인데,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와 함께 하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량배들한테 내어주고는 아마 이 사람은 아주 곤히 단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 길을 떠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발견한 것이에요.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부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도 아니고 놀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 일어나라, 가자, 떠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보니까 그제서 그가 죽은 거를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시체를 나귀에 싣고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요 이 사람이 굉장히 희한한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요. 12덩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다가 두루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요 굉장히 경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본 적도 없고 이러한 일은 행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할 중요한 문제다라고 경악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2토막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12토막 사건. 제목이 흉흉해서 조금 따라하기가 그러시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할까요? 12토막 사건. 여러분, 사람을 12토막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12토막을 내는 사건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도 성경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뉴스 온통 보여지는 거 보면은 아주 끊임없이 이런 토막 사체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놀랬지만 이제는요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요 성경이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 답을 먼저 제시하고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자, 첫 서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러한 죄악의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워진 왕은 없었어요. 사울 왕을 세우기 이전, 그러니까 사사들이 어떠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던, 그렇게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그러한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세워진 왕이 없어서 이들이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430년 동안 종되어서 살던 그들, 억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부지되어질 수 있었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가운데도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한번 17장 6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두기 싫어하고 그 왕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을 벌이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멋대로 산다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리석음과 그러한 우둔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우리가 읽으신 19장의 이 사건들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그러한 보이는 작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그들의 소견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9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요. 집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들어간 가운데 갑자기 많은 떼거리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다시 문을 두드리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으신 사사기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그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갖은 죄악과 악이 창궐하였고 동성애가 창궐하였던 곳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이 고을에 새로 들어온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그 동네 많은 자들이 와서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라고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롯이요, 그들을 그래도 보호하려고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 그들을 차라리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설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 봐라. 네가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언제부터 니네가 우리의 상관이 되었냐? 니네가 우리를 판단하냐? 그러면서요, 문을 깨어 부시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요, 롯이 그 가정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 같이 24, 25절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어요. 죄가 창궐하였고 동성애가 창궐하였어요. 죄가 죄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죄가 가득하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황금 만능주의죠. 이기주의죠. 이제는 아이들의 범죄가 너무나 중요해져서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큰 범죄를,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판사 앞에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나를 처벌할 수 없지 않냐고 목을 세우는 시대 아닙니까? 게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때리고 죽이고 해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영상들, 피가 난자하고 이러한 게임에 붙잡혀서 살던 아이들이 이제 친구도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게임의 캐릭터 하나 죽이듯이 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인권을 말하지만, 여러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녀석이 학생의 모든 공부 분위기를 망치는데 역차별 당하여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평범한 학생들의
그러한 역차별들이 실행되어지고 시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한데 피해자의 인권은 다 보여지는 그러한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속옷바람에 퍼레이드를 하고 별별 이상한 축제를 벌이고 살아가는데 멀쩡한 옷 제대로 입은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망측한 것을 보는 이러한 역차별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여러분, 영화마다 동성애가 관련되지 않은 시나리오들이 없고요. 그러한 캐릭터들이 없고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무슨 영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모든 곳곳 가운데 동성애 이야기가 다 끼어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아예 사극, 고전에 있는 드라마까지도 거기에다까지도 동성애를 집어넣어가지고 스토리를 엮어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영화는요, 피가 난자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예전에 뭐 사람 하나 죽인다 하면 저 영화 끔찍하다 싶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웬만큼 죽어서는요, 이건 뭐 흥행이 안 됩니다. 웬만큼 빨간 거 피 뿌려서는요, 흥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피를 뿌려댑니다. 별별 사이코패스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요. 이러한 것이요, 그대로 무방범죄로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어느 거리에 살인하겠다고 살인 예고를 해요.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벌이는가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더니 그럼 경찰들이 다 제압하고 이것을 그 사람 처벌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살인 예고하는 그러한 전화가 200건이 넘고 300건이 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정상적인 시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직면하여서 보는 사사기 19장의 말씀,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 야, 말도 안 되는구나. 성경에도 이런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성경에서도 이제는 뭐 아주 토막살인을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고 이 시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 아니 더한 시대를 살고 있고 창세기 19장보다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둔감하죠.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일상은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남자는 이젠 더 이상 여자하고보다는 남자하고 관계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자는 이제 여자하고 관계하려고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약 천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보기에는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간판입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그걸 금지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역차별을 법제화시켜주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것을 아주 옹호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그러한 세상, 이 나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사기 19장, 창세기 19장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오전 일부 예배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시는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시고 이제 저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이냐면 동성애가 미국에서 아주 가장 창궐한 그러한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곳곳에 집집마다 이 무지개 깃발을 달아놔요.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는 곳은 거긴 동성애 하는 집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 가정이야 라고 아주 떳떳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내어놓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혹시라도 그냥 형제라고 또 친하다고 남자가 남자 같이 손잡고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들 동성애로 알아요. 그렇게 창궐한 곳,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미국의 동성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가 우리의 수도라고 그렇게 공견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오신 성도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목사님 이런 설교 못해요.
목사님 오전에 하신 그런 설교 하시면은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과 유럽 여러 많은 곳에서는요, 이것을 이미 법제화해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곧 그 세상을 바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법적인 어떠한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어지지 않았지 거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사사기 19장에 경악할 만한 그러한 희한한 세상, 아니 이거보다 더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은 것,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은 것뿐이지 창세기 19장에 그 사람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것이 버젓이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그 잘못된 마음, 오만방자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이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그러한 모양을 똑같이 답습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냐,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부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 사사기 19장을 대하면서 과연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을 왕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인지, 돈을 왕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돈 주는 사장을 왕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지는 건 나는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거부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왕이 되어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죄 속으로 계속적으로 실주하는 그러한 삶을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창립주일에 아이들의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버스를 운전하고 한 사람이 가죠. 그 기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유혹을 당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자기가 들고 있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 앞을 모릅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더군다나 내일 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잘 되었다고요? 무엇이 우리들이 성공하였다고요? 취직하였다고요? 여러분들 뭐 어디 붙었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된다고요?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기쁘고 폭죽을 터뜨리고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지 죽을 일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좋은 일에 우리들은 그냥 만족하고, 또 나쁜 일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그러한 일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되든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기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운전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1분 1초 앞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운전대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면 운전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알겠냐고요. 우리가 생전 처음 가는 길, 그 지방길을 하나 가면서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안내자가 없으면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이리저리 헤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정표도 없고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그 운전대를 붙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의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내 뜻대로 운전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예배보다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선한 것보다 죄악된 것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걸 좋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되고 마치 그것이 즐거운 것인 줄 생각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지옥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넘어져요. 가만히 있어서는 쓰러져요. 가만히 있어서는요,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요, 죄된 것들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고요. 믿음 생활은요, 인생의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페달질을 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타면서요, 여러분을 페달을 젓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고, 더군다나 더 큰 가파른 오르막길, 우리들의 인생 힘든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믿음의 페달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른 거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을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의 페달을 더 밟을 때에 우리가 이 가파른 오르막도 능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포기하고 단념하고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내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닌 것 같더라,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 하고 믿음 던져버리면은요, 그럼 바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거스릅니다. 우리는요, 그저 죄악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곳에 흘러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요, 그 죄악된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입을 다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입을 함부로 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 교만을 겸손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왜 교만해지느냐,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성공 그것 따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교회만 가면 성공
교회는 거기 성공을 싫어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성공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다 얻으면 무엇하겠냐.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생명을 잃으면 무엇하겠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요 곡간에 찬 것 가득한 자신의 재물들을 보면서 야,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 이 곡간이 모자르니 창고를 하나 더 줘야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득하게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쌓아 넣겠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신이 났습니다.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갈 것인데 내가 쌓아놓은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상, 죄가 죄인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요 백성들이 우리들이 자녀들이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 교만하여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세요.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것이에요. 유초등부 3층 예배실에 가면은요, 화장실, 문, 유리문 곳곳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라고 같이 권면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하나라도 붙여서 여러분들 한번 문 앞에라도 화장실 앞에라도 붙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해요. 역사는 힘이 없다고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의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은 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야지 우리가 옳은 길을 구별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옳은 길 따라서 바른 길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표로 삼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인생길을 갑니다. 왜 어두운 인생길을 가요? 알지 못하는 길이 어두운 길이에요.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앞을 못 봐서 어둡다고 하는 겁니까? 잘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은요, 그 어떤 사람도 밝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길눈이 어두워요. 아니, 어두운 걸 논할 필요도 없이 캄캄해요.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어두운 길을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불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지 찾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빛과 이 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죠. 어머, 얘 봐. 얘 왜 거짓말을 하네. 그 거짓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기 시작해서요, 점점 능숙하여졌어요. 우리 어른이 되면요, 어떤 거짓말까지 하냐면 이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자신을 가려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정확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면 다 가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셔 살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하나님께 맡기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교훈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장가 간 자녀들 책망 못하죠. 교육 못하죠. 교훈 못하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들 예수 믿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이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신을 아예 속여버리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사람을 12도막을 내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을 제사장이 벌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어떤 말하고자 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기를 가져다 줘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누어 갈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 예배는 안 나오기로 정하신 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나오기로 정하십시오. 예배를 안 나오기로 정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편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길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두고 늘 갈등하고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읽고 또 어느 때든지 차를 기다릴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사무실에 가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한마디 기도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작아지죠. 떳떳하지 못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을 앞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온통 찌르고 온통 찔림당하고 피투성이 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다 똑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우리 또 부족하고 우리 넘어지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그 한마디. 하나님, 내가 죄악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인생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